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이 좀 길지만 오늘 이 말씀의 요절은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핵심은 몸의 속량입니다. 몸의 속량. 자, 본문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영광, 그게 무엇일까요? 또 그 소망 중에 인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보면 현재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한 다음에 그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예비된 영광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들에게 미래에 예비된 영광, 성도들에게 미래에 예비된 영광, 그게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미래에 예비된 그 영광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기억을 완전히 상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비교한다면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종말의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이제 몸의 구속입니다. 이 몸의 구속, 개역 개정판에는 몸의 속량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redemption of our body,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속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TEV 성경에는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Set our whole being free.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 존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몸이 온전한 자유에 이르게 된다. 예. 뭔가 여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에 제한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여기에 함축하고 있는 얘기죠. 자, 다시 이 말씀을 좀 총정리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이제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그동안 2000년 신학에서 많이 다뤄져 있어요.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하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몸의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설어요. 몸의 구원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도 성경에서는 아주 중시하는데 그게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 영혼의 구원은 굉장히 절박하고 필요하다고 우리가 모두가 다 동감하는데 몸의 구원이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일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결합된 전인 구원입니다. 전인 구원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온 영과 몸이 온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것으로는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몸까지 구원받아야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이건 뭔가 이 몸의 구원이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해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고민을 하죠. 이제 부활절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절기 설교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주제로 뭐 이렇게 한없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번 부활절은 좀 저에게는 좀 특별한 부활절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활절 전후로 물론 오늘 이 설교는 갑자기 깨달아진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40년간의 신학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오는 하나의 그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5년 전에 이미 종말론 요한계시록 끝 마무리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제가 몇 줄로 이미 좀 언급한 건데, 그때는 그것이 깊이 깨달음으로 와 닿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부활절 전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왜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이 그렇게 아주 절실하고 이것이 전인 구원이고 이게 구원의 완성인가를 확실하게 저의 영속에 이제 각인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여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50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굉장히 짧지 않은 생활 속에 이 문제는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신학적인 난제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와 사복음서에서 절정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로 이렇게 귀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복음을 전거하는 주제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부활이죠.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그 하나의 근간이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그 신약 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 뭐 요한 서신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 그 서신서들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그때 초기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 그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에요.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이다.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이제 끝나죠. 이만큼 그 신약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이 재림 신앙은 굉장히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주제로서 와 닿아요. 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그 신앙, 이것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초기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왜 그렇게 갈망했을까?
왜 이렇게 열망했을까? 거기에 대하여 열망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영광 때문이다. 예?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에게 미래에 예비된 영광, 성도들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게 뭘까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대망신앙, 그것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종말의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그것으로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신약 성경의 복음의 핵심 알맹이가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 할지라도 결코 과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재림하시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냥 영광스러운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영광스러운 건가? 그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일한 형체의 부활체를 가지고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몸의 부활을 얘기해요. 성도들의 몸의 부활.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재림하는 것, 그 영광이죠. 근데 그것을 여기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같이 대비시키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복스러운 소망은 영광스러운 나타남과 같은 의미예요. 오늘 믿는 성도들이 그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 소망이 뭡니까? 뭘 소망하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광의 소망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광의 소망. 성도들이 경험할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 자, 그러면 이 영생의 소망과 이 복스러운 소망, 즉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그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이것은 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 여기서 영생의 소망이라는 건 단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결합된 전인 구원. 그렇죠? 구원이 완성되는 거,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완전한 구원의 개념 속에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 부활체를 입는 몸의 구원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주 뚜렷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실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몸의 구원에 대한, 특히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부활체를 입게 되는 이것을 왜 부활체를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구속사적인 설명을 이해하게 되면 인류 사상사에 있어 대변혁적인 인간학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이 엄청난 해석이 됩니다. 2000년 그 기독교 신학사에서 왜 영혼의 구원으로 완전한 구원이 되지 못하는지, 왜 성도들은 몸의 부활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또 재림하는 그날에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육체적인 부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또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확실한데 왜 영혼의 구원만으로 완전한 구원이 되지 못하는지, 또 왜 성도들은 그 몸의 부활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신학자도 어떤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믿어버리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믿어버리는. 근데 그러한 그 무조건 믿는 신앙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네, 요번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설교를 통하여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유레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유레카. 어떤 그 발견을 했을 때, 나는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찾았다. I found it. 뭐 이렇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유레카에 비견할 수 있는 엄청난 발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인류 사상사에 있어 인간에 대한 학문적 탐구. 그동안 우리가 인류 사상사라고 하면 뭐 인간 탐구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잖아요. 신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또 과학도 그렇고 그 외 모든 학문 분야에서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또 인간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인간이 무엇이고 또 인간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이 2500년 사상사에서 끊임없이 질문되어져 왔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그 인간에 대한, 인간학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다시 재조명하고 재해석해야 되는 그 요청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속사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근원. 그건 누굴까요? 삼일체 하나님이죠. 구원의 근원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을 적용하는 구원의 적용은 누굴까요? 인간이죠. 자, 삼일체 하나님과 인간의 이 상관관계를 통하여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 구원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돼요. 영혼의 구원, 두 번째는 몸의 구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영혼의 구원에만 신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오늘 저는 왜 몸의 구원이 필요한지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 영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저는 뭐라 그랬죠? 전인 구원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인 구원. 전인 구원. 이걸 갖다가 salvation of the whole person이라고 그래요. 전인. 영혼과 몸 전체가 다 구원받는 전인 구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학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단정적으로 인간이 무엇이다, 또 인간 삶이 무엇이다, 또 인간의 육체적인 삶이 무엇이다라고 아주 뚜렷하게 규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헬라의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체의 삶은 악이며 거짓이다. 충격적이죠. 따라서 이러한 육체의 삶을 절멸시키는 것이 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와 육체의 절멸을 원해야 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악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육체의 삶을 절멸시키는 게, 이게 없애버려야 되는 거, 제거해야 되는 게 바로 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절멸을 원해야 된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육체를 굉장히 경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500년 철학 사상사 속에서 과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육체에 대하여 규정을 했는데 이게 정말 이 한 사람의 의견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500년 사상사를 보면 인간 존재에서 육체를 굉장히 경시하고 경멸하는 그것이 굉장히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하고요. 종력 덩어리잖아요. 종력 덩어리. 육체의 삶이 악하며 거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종력 덩어리잖아요. 종력 덩어리라 그 욕망을 따라 항상 거기에 치우치고 그 고매한 그 인격을 가지고 살려고 할지라도 이 육체의 정력 동원이 육체 때문에 타락한 본성대로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 이론이 좀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하잖아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병들고 늙고 점점 한때의 젊은 날의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이렇게 추악하게 변해 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육체적인 삶에 대한 규정이 결코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인류 사상사에서 이런 소크라테스의 그 인간 육체의 삶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영혼을 중시하고 육체를 경시하는 전통이 아마 2000년 기독교 역사 또 2500년 사상서 속에 계속 되어지지 않았겠는가. 이게 이제 헬라의 이원론의 근간이에요. 헬라의 이원론에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 이원론이 두 가지 극단적인 사상을 만들어내죠. 육체는 악하니까 쾌락주의, 또 하나는 금욕주의, 이렇게 두 가지는 나와요. 육체는 악하니까 선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육체를 갖다 학대하여 금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육체를 학대하는 뭐 이러한 측면들은 우리가 헬라의 사상만이 아니라 동양의 모든 종교에서 동일하게 그렇죠. 이어지죠. 육체를 아주 경시하고 경멸하는, 그래서 아주 금욕주의로 해서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려고 하는, 또 금욕주의의 극단적인 또 표현이 있는데 이게 쾌락주의예요. 자, 육체는 영혼과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는 짐승처럼 욕구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게 또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이렇게 이제 인류 사상사는 금욕주의 아니면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자, 이러한 그 모든 인간의 육체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성경적인 그 우리가 하나님이 육체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어떤 그 구속사의 계획을 볼 때는 전혀 잘못된 해석이죠. 전혀 잘못된 분석이에요. 자, 우리는 그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고, 또 결국은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활체를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활체를 얻게 하기 위하여 육체를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우리는 우리가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그 인간 몸에 대한 오늘 설교를 통하여 그동안 2500년 인류 사상사에서 잘못 평가되고 또 인간 육체에 대해서 잘못 해석된 것을 다 수정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인지 아세요? 인간의 육체가 구속사에 있어, 인간 구속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그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왔는지 저 그리스도의 영인지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요한이서 1장 7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죠. 저 그리스도니.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있었을까요? 이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헬라의 이원론에 의하여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개념 속에
하나님이 그 악한 육체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그 연약한 불완전한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가연설이라 그래요. 가연설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눈에 예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 보이지만 그거는 사실 가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영이라는 거예요. 가연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 사람들의 평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뭐를 가지고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와 인간과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사의 몸도 아니고 인간이 되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와 동일한 육체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라고요. 연약한 육체라고요. 예수님도 육체로 있을 때 상당히 피곤했었고 굶주렸었고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의 어떤 반응을 갖고 계시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오늘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하나님 되신 예수님도 입고 오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2500년 인류 사상사에서 인간을 평가할 때 특히 인간의 육체를 평가할 때는 너무 그 육체를 경시하거나 경멸하는 그러한 해석들을 지금까지 해왔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여 부활체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체를 입혀주시려고 한다. 왜 성도들에게 부활체가 필요한가? 뭐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 육체에 대한 또 육체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체를 있게 하시는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첫째,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제 첫 번째 먼저 세 종류로 구분되는 인간 몸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단계의 인간 몸을 허락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 육체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 영체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바로 궁극적으로 이제 부활체예요. 자, 인간은 이 몸이 세 단계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육체의 단계, 영체의 단계, 이제 부활체의 단계. 좀 여러분들이 좀 낯선 말씀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육체와 영체와 부활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는데, 첫째는 뭐냐? 여러분, 육체 안에 뭐가 있느냐면 영체가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육체 안에 그냥 영혼이 담겨져 있다. 이제 그것까지는 아는데, 사실은 영혼을 그 영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영혼이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거는 맞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체 안에 영체가 있고 영체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현재.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면 이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이거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영혼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영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그 영혼만 떠나가나요? 아니죠.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영체도 영혼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육체를 떠나는 영혼이 영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영혼이 사후의 세계, 천국이든 지옥으로 들어갈 때 이제 영체를 가지고 이제 사후의 세계에 영혼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체는 어떤 모양일까? 좀 궁금하죠? 영체는 지금 인간의 육체 안에, 이 육체라는 껍데기 안에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사람이 딱 죽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신문이나 이러한 만평 같은 데 보면 인간 영혼을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설명해 놓잖아요. 그걸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풍선으로 이렇게 이제 눈만 두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풍선처럼 했는데 그거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영혼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영체라고 하는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풍선 같은 영혼은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육체와 분리되어 영체를 가지고 영혼이 이제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데 그 영체는 인간의 몸과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보면 압니다. 죽어보면 영의 세계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지 풍선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모양이.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영체들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모든 인간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백 목사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면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경고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내려갔다 그랬죠? 음부의 악인 구역에 내려가죠.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지옥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음부의 의인 구역과 악인 구역에 갈라져 있는데 이제 서로가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죠. 음부의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여기는 눈을 들었다.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부자는 영체를 가지고 그 영혼이 영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있어요. 사후의 영혼들도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았다 그랬어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분명히 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부에 떨어진 이 고통 중에 있는 부자는 사지백체를 인간의 몸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었다. 또 인간이 느끼는 몸을 통하여 육체를 통하여 느끼는 모든 감각을 다 느낄 수 있었다. 오히려 더 민감하게 느꼈다. 육체보다 영체가 더 민감하죠. 또 영체보다는 부활체가 더 민감한 것처럼 더 민감하게 이제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 안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영체가 있어요. 영체가 있고요. 그리고 영체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되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영혼의 상태에 따라 영체의 모양이 육체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고, 더 추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영체는 육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 영체가 영혼 안에 이 육체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죠. 똑같은 모양인데 그 사람이 사후의 세계로 딱 들어가면 육체와 분리되면서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화를 추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은 그 영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변하죠. 물론 우리가 그건 상식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정말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도 육체가 뭐 이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 뭐 유전자가 뭐 부모가 이쁜 유전자가 아니면 이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외모로는 그렇게 썩 미모가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막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보면 외모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뭔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 왜 그럴까요? 이 육체는 아름답지 않지만 사실은 그 영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육체를 통하여 표출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보다 영혼이 아름다운 게 사실은 더 매력이 있어요. 그건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근데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지옥에 들어간 악인들의 영체는 육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미모가 뛰어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뛰어난 사람들 있죠. 남자들도요, 정말 조각 같은, 정말 남자가 볼 때는 너무 매력적인 남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데요, 아무리 육체가 그렇게 아름답고 조각같이 멋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체가 더럽고 악한 삶을 살고 그 악한 상태에 있으면 그것이 딱 영혼이 이제 분리되가 있잖아요. 분리되고 사후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영체가 흉측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에 따라 영체가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흉측해질 수도 있다. 악귀가 되어버리죠. 악귀. 이해가 되죠? 그 악귀가 되듯이 영체가 영혼의 상태에 따라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땅에서도 그렇죠. 아주 외모가 남자가 뛰어나거나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아주 더럽고 악한 사악한 사람들이 딱 보면 곁에 있기도 싫죠.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섬찟하고 흉측한 어떤 그것을 느끼니 그게 영체가 그렇게 됐어요. 영혼이 악하고 영체가 그 악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무슨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죠? 지금 육체와 영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육체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아름다우면 거기에 따라 영체가 아름다워지면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사실.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이제 부활체에 대해서 얘기하려는데요. 부활체는 육체나 영체와 달리 완전한 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활체는 이 물질계에 적합하도록 3차원의 물질세계에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만드셨고 영체는 4차원의 그러니까 영계에 적합하도록 4차원에 적합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왜 이 땅의 3차원의 세계, 물질세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데, 우리 인간들이 사는데 육체만이 아니라 왜 그 안에 영체가 있을까?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지만 영체와 영혼은 어느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의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차원의 세계, 천국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아름답고 이 땅에서도 우리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처럼 3차원의 세계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 살지만 육체적인 존재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4차원도 그래서 영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부활체는 어떤 몸일까요? 이제 육체보다 영체가 더 아름답고요. 더 완전하고 영체보다 부활체가 더 완전한데 이건 5차원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영원계에 적합합니다. 영원계에 적합해요. 영원한 세계에 적합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영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아니냐.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지금 영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구속사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인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죠.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혼에서 나오셨어요. 영혼에서 나오셔서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영계와 물질계 왜 창조하셨을까?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 구속을 위하여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간 구속 경륜의 하나님 경륜의 3대 요소예요. 창조, 타락, 구속. 자,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속죄와 구속사 역사가 있었고요. 성령님의 내주와 생명 역사. 그래서 이 지금 영계와 특히 물질계, 특히 이 물질계 안에서 지금
창조와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역학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원래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인간을 그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속죄 사역을 완성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생명이 들어옴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여 가는. 그래서 이 구속사가 다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속받은 성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생명과 같은 보석. 이들을 구속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야, 이건 놀라운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혼에서 나오셔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타락 과정 가운데서 구속하여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과정을 거쳐 인간이 되시고 또 그 속죄 사역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이 땅에서 물질 세계에서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격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연단하여 정화하여 성화하여 거룩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하나님의 참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들을 구성하셔서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날에,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에 구속받은 성도들, 보석 같은 그 성도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에 적합한 몸이 뭐냐? 부활체예요. 5차원적인 몸. 이해가 되십니까? 자, 3차원의 육체는 물질계에 적합한 것이고요. 그리고 4차원적인 영체를 이 땅에서 입도록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천국의 원리를 따라 성도들이 훈련받도록 이제 영체를 허락하셔요. 영체는 영계에 적합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구속이 완성되었을 때 영원한 세계에 적합한 몸이 뭐냐? 바로 부활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부활체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부활체는 육체와나 영체와 달리 완전한 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성경적인 하나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육체와 부활체를 비교해 놓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거둔다. 여기 썩을 몸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를 얘기하는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죽어가는 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약해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죠. 저 썩지 않는 몸이라는 것은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 몸. 부활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욕된 몸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걷는다. 욕된 몸이라는 것은 죄악으로 더럽혀져서 불명예스럽게 된 몸이에요. 온갖 죄로 인하여 아주 그 더럽혀져 있는 몸이죠. 근데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된다. 이게 뭐예요? 죄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고 번쩍번쩍 빛나며 찬란한 영광의 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될 때 그 부활체를, 그 아름다운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약한 몸으로 신고 강한 몸으로 거둔다. 약한 몸은 육체죠. 기운이 전혀 없고 기진맥진하여 누가 약간 건드려도 곧 쓰러질 것 같은 탈진 상태, 탈진 직전의 상태에 있는 몸이죠. 여러분 그 탈진 직전에 있는 사람 상태를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톡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잖아요. 거의. 그게 약한 몸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그러나 이제 강한 몸, 부활체를 주시는데 모든 질병과 육체적, 정신적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와, 육체, 정신,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벗어난 몸. 좋겠죠? 마지막으로 육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우리가 얻는다. 육의 몸은 육체죠.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몸이에요.
그러나 영의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몸.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에 육체와 부활체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육체보다 더 월등한 완전한 부활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예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부활체가 어떻다는 거. 왜냐면 아무도 부활체를 경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말고.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체 영광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그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체에 대하여 묘사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게 설명이 좀 잘 안 됩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와 부활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인가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설명만 가지고서는 거의 감이 안 잡혀요.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몸은 완전한 몸이었어요. 우리가 그 몸을 갖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 뭐예요? 육체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는 뭡니까? 부활체죠. 근데 여기 보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님 오시는 날에 육체를 자신과 동일한 부활체로 변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부활체를 입고 있는데 그와 동일한 종류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런 얘기 있어요. 자, 증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 know that when he comes and is manifested.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 그리고 나타나실 때에 we shall as God's children resemble and be like him.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고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Like him.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For 왜냐하면 we shall see him just as he really is. 왜냐하면 예수님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그대로 바로 그 똑같은 방식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그대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부활체를 입고 있듯이 우리도 부활체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은 레벨에서만이 같은 종류의 몸을 갖고 있을 때만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와 인간이 서로 교통할 수는 있지만 같이 느낄 수는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을 같이 느낄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체를 입게 될 때 우리도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뭐냐? 영혼의 구원을 위해 육체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왜 주셨을까? 육체는 영체보다 부활체보다 훨씬 불완전한 약한 몸인데 왜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살게 하셨을까? 그 얘기예요. 자, 먼저 1번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영체 안에 영혼을 담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이제 우리가 이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 영체와 영혼으로 결합된 구성된 천사들처럼 천사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들이 영체 안에 영혼을 담고 있죠. 우리가 이제 죽음은 영의 세계로 가면 이제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천사와 같은 이제 몸을 갖게 돼요. 천사들은 원래 영체를 갖고 있고 그들은 육체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 안에 영혼을 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예 애당초 하나님께서 이 천사처럼
영체 안에 영혼을 담고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고 왜 영체 이전에 영체보다 더 못한 육체의 단계를 거치게 했을까? 그리고 육체에서 시작되어 영체를 거쳐 부활체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예. 이거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인간을 얘기하죠. 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만드셨다. 그렇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7절에 그 시편 8편 5절에서 인용한 건데요. 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7절에 요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은 그 시편 8편 5절에 70인역에서 번역한 거예요. 70년. 안겔루스라고 하는 천사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 8편 5절에는 전혀 번역이 달리 나와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는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NASB, ASB, NRSB, RSB에 보면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시편 8편 5절이 하나님으로 번역하였고 인간은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창조하셨다 하고 70인용에 이 하나님을 갖다가 천사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7절에는 이 70인용에서 그대로 따오면서 인간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번역이 맞냐? 내가 볼 때는 둘 다 맞는 번역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할 때는 인간의 육체 단계에 있을 때 천사보다 못한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지금 영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천사들과 비교할 때 어떨까요? 훨씬 떨어지죠.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읽어보면 천사들이 나타날 때 인간은 거기에서 힘을 못 써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나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비하면 인간은 거기에 그냥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만큼 영체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은 더 강력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면 그 천사들이 갖고 있는 영체의 육체를 벗을 때 그 힘을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거는 어느 단계일까요? 인간의 부활체 단계.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천사보다 못한 영체를 갖고 있는 천사보다 못한 단계에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부활체를 입게 될 때 영체를 갖고 있는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몸. 그것은 하나님과 견줄 만큼 하나님과 함께 견준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부활체를 입게 될 때 하나님과 대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서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부활체를 입고 있죠.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될 때 같은 레벨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럴 때 그냥 영혼이 그렇게 그냥 창조된 것만이 아니라 이 몸조차도 하나님을 닮은,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해가 돼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육체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두 번째는 천사의 영체보다 못한 육체를 인간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아예 애당초 천사처럼 영체를 가진 존재로 만들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예요.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요 말씀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아마
다음번에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주인공은 천사가 아닌 인간이에요. 비록 영체를 가진 천사가 육체를 가진 인간보다 더 힘이나 아름다움에서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주인공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천사는 인간 구속을 위해 만든 존재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속받을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요. 성경엔 거기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물론 천사들은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지만 인간 구원을 위하여 돕도록 만들어 놓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 주체, 구속의 주체가 누굽니까? 천사가 아니죠? 아주 소중한 보석 같은 육체를 지녔고 연약하지만은 이 땅에서 구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아주 소중한 인간들, 연약한 인간들을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도록 천사를 파송하고 또 하나님께 천사를 명령하여 모든 성도들의 길을 지키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수호 천사를 보내서 이 땅에서 구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천사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천사들은 애당초 육체가 없습니다. 그냥 영체 안에 영혼을 담은 존재로서 그냥 처음부터 창조했어요. 그래서 천사는 여러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회개도 이루어질 수 없고 한번 죄를 지면 그리고 연단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영적 성숙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한번 타락하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천사가 타락했는데 회개했다는 기회가 있습니까? 기회를 줬다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천사들은 영적 성숙이나 퇴보가 없습니다. 아예 거룩한 존재로 처음 만들었으면 영혼이 그 상태로 가요. 여러분 영혼이 그대로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천사들이 변화가 없을까요? 왜 진보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육체를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도 못한 잠시 천사도 못한 육체를 인간에게 허락하셨느냐에 대한 설명이 돼요.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연약하고 정욕 덩어리고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이 육체의 이 욕망 때문에 우리가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연약하고 낙심도 하고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를 지니고 있을 때만 영혼이 육체와 함께 죄와 투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와 성화가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또한 마귀와 세상과 옛사람에 대항하여 영혼과 육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순종하려고 할 때 고통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영혼이 그 고통 가운데 정황화되며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영혼의 그릇으로 성숙해 가요.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을 때만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편 66편 10절에 12절, 이사야서 48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13절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지니고 있는 성도들을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화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육체를 지니고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주조개 잘 아시죠? 네. 그 진주조개를 아비큘리데라고 그래요. 아비큘리데. 근데 아무 조개나 진주가 나는 게 아닙니다. 진주조개에서만 진주를 낳아요. 왜냐하면 진주조개에서는 특수한 그 낙하라고 하는 그 분비물이 나와요. 그럼 이 분비물은 언제 쓰느냐? 이제 그 진주조개에 이렇게 조금 껄끄러운 모래, 그 약간 돌 조각이 될 수 있죠. 그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살을 파고 들어가니까 고통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진주는 그 순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재밌죠? 하나는 뭐냐면 그냥 그대로 무시할 것인지. 아프지만 내버려 둘 거야. 그러면 그냥 그 안에 들어온 그 돌멩이가 결국은 살을 파서 썩게 만들어 죽게 된답니다. 아니면 고통스럽지만 낙하라고 하는 것을 몸에 분비물을 쏟아내서 그 분비물을 쏟아내는데 아주 굉장히 고통이 많대요. 그래서 그 돌 조각을 계속 낙하라고 하는 것으로 감싼다는 거예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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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그게 이제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이 많은데 결국은 그게 뭐가 되죠?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족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똑같죠, 인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또 타락한 본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이 많아요. 우린 거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이 육신의 욕망대로 순응하여 될 대로 되라 하고 살든지. 그럼 그냥 인생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아니고 이 거친 환경 속에서 타락한 본성이 아무리 난동을 피워도 또 세상과 마귀와 옛사람이 준동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생명의 길로 가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결단하고 좁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갈 것이니 선택 중에 하나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진주조개가 이렇게 낙하라고 하는 것을 고통 가운데 뿜어내요. 작은 돌 조각을 몸 안에서 굴리고 굴려서 결국은 이제 진주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육체로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육체로 살아갈 때가 봤죠. 진주조개가 이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과 영적 투쟁을 통하여 우리가 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문이,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통으로 되어 있어요. 문이 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진주문이에요. 진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진주문을 통과해야 돼요.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그 고통,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투쟁하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 주는 거죠.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육체가 필요한지 이유에 대하여 지금 제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육체의 과정이 필요할까? 영혼의 그릇을 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 되기 위해서는 육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썬다싱의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천국과 의의 세계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그 썬다싱과 히말라야 대성자의 대화의 33쪽, 34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기 이제 물그릇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지금, 이거를 변형시킬 수 있나요? 물그릇을? 이것을 변형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죠. 근데 변형시키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전에 이게 질그릇으로, 원래 찰흙으로 만들잖아요. 찰흙으로 만들어서 빚어가지고 이거를 용광로수에 천도, 이천도, 몇 천도에 넣어서 이걸 갖다가 굳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변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언제냐? 찰흙으로 아직 말랑말랑할 때. 그때는 바뀌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일단 이것이 용광로 속을 불을 통과하여 완전히 굳어진 다음에는 이거를 변형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책에서 그걸 설명해요. 육체로 있을 때 사람이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찰흙처럼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것이죠. 육체로 살아가는 과정에 아직 굳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이 육체로 있을 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는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게 본성의 변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도. 그렇죠. 흉악한 악인들도 육체로 있을 때 회개가 가능하고 성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흉악한 악인도 성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육체로 갖고 있을 때는. 그런데 사람이 딱 죽은 다음에는 의인은 의인으로 악인은 악인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회개도 할 수 없고요. 변혁도 불가능해요. 쉽게 얘기하면 의인이 악인이 되거나 악인이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이 영적 원리예요. 일단 죽은 다음에는 이 땅에서 형성된 그 본성 그대로 가지고 사후의 세계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비록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겹고 힘들지만 우리 자신의 영적 성숙과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영혼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비록 육체를 지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한없는 고통이 따라올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육체를 허락하셨을까? 그거는 육체를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아멘. 그렇게 주신 기회니까 여러분들이 불만이나 불평하지 말고 나의 인생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육체로 사는 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구나.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내 이 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것을 완성하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